갑자기 3일 좀 수요일 아침에 갑자기 어지러워가지고 활동을 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119가 저희 집에 찾아와서 저를 데리고 응급실로 데려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누워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몸을 일으키면은 사방이 너무너무 빙글빙글 돌고 그래서 구토가 나고 뭐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도 거의 활동을 못 하다가 오늘 조금 이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또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뭔가 고개를 숙이고 한참 뭘 찾는 활동을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귀에서 뭔가 이석이 떨어져 나가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원인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행동을 하지 말 것을 뭐 그런 생각도 많이 했지만 결과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치료에 최선을 다했고, 그래도 아직까지 뭐 온전한 상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또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담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런 아픔이 있고 시련이 있는 인생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아담이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은 모두가 사망이 그 운명 속으로 찾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온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담은 그런 본인이 인지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인지하지 못했겠죠. 하나님이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은 인류의 육체적인 대표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범죄한 그 상황이 그 모든 인류에게 미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이 결국은 아담이 타락한 그 상태를 가지고 물려받아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인간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인간은 이미 하나님과 연결되어지지 않은 삶을 살기 때문에 처음에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 수가 없고 또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런 얘기했는데요. 이것은 모세 율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모세 율법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의 율법은 존재했기 때문에 누구나 죄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모세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그 사람들이 그 죄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인식을 할 수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러면 죽었느냐? 그 사람들도 역시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그 사람들은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로로 타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보용이라. 자,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아담의 그 죄의 결과를 그대로 전달받는 그런 존재로 우리 인간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도 아담이 그 낙원에서 쫓겨났잖아요. 그 환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자, 왜 아담이 오실자의 모형이 될까요? 아담은 그 인류의 대표잖아요. 인류의 대표로서 그것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또 그리스도와 방향은 완전히 다르지만 오실자의 모형이라 비슷한 면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아담은 불순종해서 그 타락한 상태를 인간에게 물려주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해서 예수님은 이제 그 의를 물려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태어나면은 그냥 그것이 다 아담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그 의를 물려받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다른 면도 또 하나 있습니다. 아담은 육체의 대표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태어날 때 그 영향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아담이. 그렇지만 예수님은 육적인 대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 주는 그런 영적인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는 행위라는 것은 영적인 대표에게 속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는 그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믿음이라는 것은 되게 중요한 영적인 수단이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우리는 약속의 자녀로 믿음이라는 영적인 수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와 만나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이 아담의 상태가 육체적 후손에게 무차별적으로 주어집니다. 어떤 존재로 태어나든지가 이 땅에서 그 상태가 그대로 물려지듯이 우리 인류도 어떤 존재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 영적인 생명이 그에게 주어지는 그런 활동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담은 우리에게 태어나게 해서 배고픈 상태로 태어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대로 있으면 그냥 우리는 그 배고픔으로 죽게 되는 그런 사망의 존재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생명의 떡을 먹으면 그 죽음의 운명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사망의 왕노로 타는 것이, 사망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그 사람에게 왕노로 타는, 생명이 지배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하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죠. 이 아담이라는 속성은 자기의 상태를 물려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둘째 아담이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가 이 땅에서 살고서 얻게 된 그 놀라운 의를 우리 인간에게 선물로 주기 때문에 바로 그걸 물려주는 능력, 그것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은 우리에게 죄와 사망을 물려줄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을 우리에게 물려주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거듭나야 된다고 예수님께서도 얘기하시잖아요. 한 번 태어나는 것은 그냥 아담에게 속하는 겁니다. 반드시 한 번 더 영적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태어나야만 이 예수님에게 속하는 그러한 존재가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16절에 보면 또 이 선물은 범죄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이 이름이라.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생명이 지배하는, 영생이 지배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거듭나라고 했는가? 바로 네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상태로 머물게 되면 사망이 왕노릇하, 사망이 지배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반드시 거듭나야만,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예수님에게 속하는 그 의와 생명이 왕노릇하는, 나를 지배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듭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육체적인 수단과 영적인 수단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남녀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 건 육체적인 수단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건 그대로 아담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수단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갖는 사람은 누구든지 100년 전에 태어났든지 200년 후에 태어나든지 그 사람들은 이제 생명과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런 의의 선물을 받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육체적으로 그냥 태어나면은 자동적으로 아담의 후손이 되는데 이거는 이 땅에서 반드시 그 영적인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활동을 그 사람들도 한 거예요. 근데 이건 영적인 활동이 반드시 또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그 과정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거듭을 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운명이 바로 그냥 아담의 후손으로서 영원히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그것을 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우리에게 갖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지냐면 그 은혜와 감사가 그 안에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활동을 하듯이, 아담의 후손이 육체적인 활동을 하면서 활동하듯이 내 안에 은혜와 감사가 주어진다. 왜냐하면 그러한 생명을 갖도록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않다. 그렇죠? 범죄는 그냥 육체적으로 자동적으로 물려지죠.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위해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친다. 이거는 은혜를 느끼면서 영적으로 내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만약에 영원한 영적인 생명이 있다는 것은 동시에 내가 은혜를 느끼고 경험하는 그런 존재로 이 땅에서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만약에 영적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그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형성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생명이 왕노릇하는 그런 인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처음에는 누구나 다
아담에게 속하여 태어나지만 다시 한번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속하면서 그 안에는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가 그 은혜를 감사하는, 그 은혜를 생각하는 삶을 살도록 이 땅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대상과 함께 영원히 살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죄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생명을 다시 갖게 하면서 이 생명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감사와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 영원히 살려는 계획을 갖고 계시구나. 그런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는가? 네. 그것은 우리가 죽음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떡을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내 살을 먹으라. 그것은 바로 이대로 가면 그냥 아담의 후손으로 머무르는 거예요. 그때 내 살을 먹어야, 내 생명의 떡을 먹어야만, 믿어야만 비로소 생명이 그 안에 영원히 깃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아담의 운명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든 것처럼 어떤 사람이 모세가 아니라 아담에게 속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느냐,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영적인 수단이 되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생명을 전달받고 이 땅에서 은혜와 감사, 그것을 느끼면서 이 땅에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때때로 많은 그런 어려움들과 힘든 상황들, 연약함을 경험을 하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무나 귀한 선물을 받고 영원한 생명이 나를 왕노릇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 인간 전체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려줬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아담이 범죄할 때 그 범죄의 결과로 벌어지는 사망의 상태를 그대로 물려받는 그런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그분을 이 땅에서 생명을 나눠주는 생명의 떡으로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제 아담에게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속하여서 영원한 생명이 나를 지배하는 생명의 왕노릇하는 그 인생을 만드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이 귀중한 사실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내가 이제는 아담에게서 비록 태어났지만 이제는 다시 한번 태어나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생명에 속한 존재가 되었음을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 속에서 정말 내가 생명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땅에서 만나는 어려움들을 극복하면서 끝까지 주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여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 될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